신명기 말씀은 이제 낮에 보았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할 일들에 대해서 또 조심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보게 되면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행한 것을 보고 나서 이제 경계하는 듯한,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범죄한 것들을 다 미리 보시고 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고하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되면,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행하고 있었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행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 이 어떤 그 기록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기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왜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시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이 내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록되고 또 어떤 의미성으로 다가오게 된 것은 이제 나중 후대의 일이 됨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망각과 교만함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죄를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 이들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뜬금없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건 하고 저건 하고, 그런 말씀을 왜 할까? 범죄함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러면 죽는다, 이러면 저주받는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대부분 가나안 땅에 있었던 풍습,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 하나둘씩 다 투영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움 당한 것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없으면은, 사라지면은 그때부터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들은 그래도 죄로부터 구별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없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상당히 이제 둔감해지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음속에 두어야 되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 기준으로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또 상당히 이제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시는 그 길 자체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 12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또 소와 양이 번성케 되고 은과 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라는 것은 정착해서 살다 보면 잉여물들이 생겨요. 농사가 잘 이제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농사 져서 사람이 다 그냥 먹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는 것은 또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착 생활한다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잉여물을 가지고 팔아서 더 큰 이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사람이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가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이 뭔가 좀 더 특별하고 지혜가 있거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노력하거나 무엇을 해서 결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러니까 11절에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삼갈지어다 말씀하고 있는데 뭘 잊어버리지 않나? 바로 하나님 한 분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조심해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 한 주간 교회에 올 때뿐만 아니라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러니까 범죄함의 시작은 하나님 잊어버릴 때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잊혀지면은 스스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관점이 머릿속에 이제 계속해서 움직여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온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럼 뭘 잊어버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출애굽 이후로부터 또 물론 또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잊어버릴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풍성함이 있으니까 그 모든 풍성함의 근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방법과 내 관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또 생겨나게 되었음을 또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계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에 온전한 신앙생활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해 오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많은 부분 병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는 날마다 새롭게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동안에 내 삶을 통해서 은혜로 비춰주셨던 것, 하늘의 태양이 하늘에 그 해가 떠 있는 것을 날마다 사람이 인식하며 살지는 않잖아요. 그냥 떠 있으니까 낮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지 하늘의 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잘. 중요한 것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은 건강하게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인데 맨날 볼 때마다 처음 만난 사람처럼 행동하다 보면은 그 관계가 어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성경은 기억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먼저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약속한 것,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축복을 하시고 또 그들이 범죄했을 때 용서하시는 그런 내용들 자체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의의 길로 항상 이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하나님은 그동안 행하셨던 것들, 그러니까 신명기가 뭐냐면 잊어버린 거죠, 지금. 믿음의 1세대들, 출애굽 광야 세대가 이제는 다 가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시고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그 얘기는 들어서 아는데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 세대들이 이제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해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주축 세대들이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행해야 될 수많은 일들, 또 경험하고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야 될 백성들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끊어진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본문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조상들은 만나를 본 적이 없죠. 그 만나는 광야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는 만나. 광야가 아니면 만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냥 고난 없이 일상생활이 반복된다는 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또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고난 속에서만이 깊게 묵상하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힘들고 어리석고 불쌍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요.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거, 마음속에 남는 것은 아픔과 상처와 시련, 이거밖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좀 더 불행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고난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고난으로 끝나고 그냥 마음의 하나의 쓴뿌리와 상처로서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별한 은혜, 그 특별한 은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누구는 만나를 먹고 누구는 못 먹은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순간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성숙한 시간들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물론 우리가 믿음이 성숙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난을 통해서도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는데, 이는 16절에 보면 다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광야라는 이런 그 순간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규례와 명령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순종함의 모습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그 광야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 자체도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셨다.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함께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까지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밀어내서 실수했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든 그 원인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14절에 교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능력과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게 뭐냐면은 둘 다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행하셨다는 그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경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관점 가운데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삶의 순간순간이 계속해서 어려움당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이유가 가장 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한 가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 주인이 누구냐 도대체.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네가 은금을 얻고 여러 가지 것들을 소유했을 때, 재물을 얻었을 때에 그때 가서 주인을 네가 잊어버린 상황들이 나타날 거야.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어떤 부분이 잘 되어지면 내가 그만큼 더 노력했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걸 더 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이룰 수 있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생각해요. 근데 신앙인들은 항상 주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행하시고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신다라는 모든 주권,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것. 우상 숭배의 핵심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죠.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 우상 숭배하는 것의 중심은 주인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인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러니까 그 도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고 믿는 자로서 복된, 그러니까 주인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은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18절에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또 핵심 구절일 수도 있어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잊어버려요. 순간순간 말씀 듣고 묵상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지 못하면 잊어버립니다.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게 됐을 때에, 그러면 주인을 잊어버리면은 있던 것도 뺏깁니다. 있던 것도 뺏겨요. 기도는 가지고 있는 거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순간적으로 몸은 편할 수 있지만은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기도 안 하고 몸 편한 게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니까요. 몸 편한 것보다 훨씬 더 또 이 불편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순간으로 부르실 때는 이게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와를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여호와 하나님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이거 이렇게 있어야 되고 저렇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스스로 자책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하는 시간에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그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재물 얻는 능력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성경적인 관점은 아버지께서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왜 주시냐면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려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있어요.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예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아무나 주십니까? 말씀 가운데 합한 사람에게 주시죠. 내 삶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 재물에 대해서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용에 해당될 수가 없죠.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리낌이 없이, 우리가 100%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린 것도 이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드려요? 얼마나 또 노력하고 뭘 더 해야 됩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 양심을 통해 걸리는 부분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 향해서 기대함이 있는데 내가 요거 좀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께서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그 환경 가운데 이렇게 스스로 열심히 힘쓰고 노력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옛날로 생각하면 노져가지고 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람이 불어졌을 때에 돛을 올리고 바람이 부르는 것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 그런 모습이 더 신앙인에게 있어서 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려고 힘쓰겠죠. 하나님은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이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까? 주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기억한다는 것은 낮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한 이 순종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9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교만한 것, 또 내 스스로 재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 다 공통점이 뭐예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또 19절을 통해서도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삶을 살아가면서 너 인생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앞으로 기대한 거 소망하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지 말든지 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들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신명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뉘앙스로 쓰여져 있어요. 전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면서도 과거에 대한 반성적인 의미가 상당히 큰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에,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그때는 귀에 안 들어오다가 나중에 망하고 나서 구전돼 오는 것들 또 순간 기록된 그 말씀들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망하고 나서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도 멸망하리니라는 이런 구절 자체가 여기 지금 쓰여져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미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잊어버림에 있어서의 삶의 비참함이 이렇게 투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항상 기억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먹고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가 원치 않는가, 그분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어떤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할만한지 아닌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지 아닌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이고,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망각과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핵심은 바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마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주인이 다른 우상으로 바뀌거나 나 자신이 주인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을 대체될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대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기억하길 원하셨고, 그 기억함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낮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긴장하면서 살아가요. 왜? 주인 잊어버릴까 봐. 감사하지만 그 감사함 속에서도 항상 긴장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본성이 주인을 잊어버리고 살까 봐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잊어버리는 삶의 모습,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한편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또 삶을 통해서 긴장하는 것은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일들이 혹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돌아보고 긴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믿음 생활 자체는 항상 평안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사단이 계속해서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런 예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총알 날아다닌다니까요. 그걸 몰라요. 왜 기도하는지를 잘 모르고, 왜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긴장해야 되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왜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다가 아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다가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차피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죄 가운데 노출되고 또 사단의 영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환경 따라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어떤 일을 행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으로 쓰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다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은 잊지 말고 그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다른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 머릿속으로만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 성경은 의미 두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연결되었을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고 본질이라고 성경은 인정합니다. 맨날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머무르게 되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거기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시간만 흘러가요. 점점 더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모여져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믿는 자로서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주인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마음의 중심 두시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힘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